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귀한 수요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보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이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위에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는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간을 주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통하여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재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송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돗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름은 잘 지내셨습니까? 올 여름은 코로나19와 또 긴 장마 그리고 잦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여름이 여름 같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0번 구역 성경 공부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강되었습니다. 차례로 삶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즉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비대면도 일상화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대면이 주는 힘이 크고 또 유익함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더욱 친밀감을 누리십시다. 지금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구역 모임이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잘 수용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앱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조금이라도 잘 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고
또 배우고 해서 한번 우리 해 보십시다. 혹 또 구역 식구들이 이 영상을 실시간이든 녹화 방송이든 듣고 구역 모임에서는 나눔을 풍성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구역 모임이 여러 구역 식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번 시편 18편 1절 2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읊조리면서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가만히 읊조리면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2번 1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치른 전쟁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A번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이 8장 1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이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사람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사람의 땅, 즉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 즉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이 주변 국가에 대한 평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8장이기는 한데, 그리고 그 시작이 그 후에이지만 7장에 이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무엘 하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이지만 작은 틀에서는 다양한 그 틀이 있습니다. 내용별, 사건별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루에 한꺼번에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속기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 번 함께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 역시 한날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틈틈이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비유를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입니다. 이 8장이 시간적으로 보면 7장보다는 앞선 내용입니다. 8장에는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한 내용이고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주변 나라와 전쟁이 없이 평안한 때를 기록한 것이고,
이 8장은 거기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8장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전쟁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B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메덱 암마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작은 숫자가 1이 있고 아래 줄을 보면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성은 어미 모자의 그 성자입니다. 한 국가에서 모성은 수도를 칭하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는 가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역대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역대상 18장인데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는 가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왕이 세워지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 중에 주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블레셋은 솔로몬 왕 때까지 존속을 했지만 그 큰 대적이 더 이상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핵심이 되는 곳을 침으로 블레셋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의 결정적인 부분을 쳐야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C번,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모압은 그 다윗의 증조모인 그 룻의 고향 아닙니까?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그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또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의 전승은 그 이전에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모압 왕과는 다른 인물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모압 왕이 그 다윗이 맡긴 다윗의 부모를
죽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세 줄로 세우고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압의 군대를 3분의 1로 줄였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 처형한 두 줄보다 그 살려준 한 줄에 보면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그 줄은 그 풀 완전한 줄이라고 그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줄보다는 이 한 줄에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 그 교회에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신문지 펴놓고 신문지 위에 많은 사람 올라가기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으로 비유한다면 그 두 줄에는 한 신문 한 장에 한 사람씩 올라갔다면 이 마지막 한 줄에 있는 신문에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이거 과하게 징벌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예, 다윗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번, 다윗은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누구를 쳤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 소바 왕 하닷에셀을 쳤다고 합니다. 소바는 그 다메섹 북쪽, 그러니까 그 레바논 산지 동쪽에 있던 그 아람의 소국인데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아람은 여러 소국가로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소국이 소바였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를 돌아봐도 그 한 60여 년 정도까지 그 낙동강 유역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야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을 더듬어 보면은 뭐 대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등 6개의 가야가 있었습니다. 그 그런 작은 그 도시들이 모여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했는데 지금 아람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치면서 유브라데까지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서로 해야 되는데 짐승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윗과 약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1000년 후의 일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번, 다윗이 하닷에셀 왕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마병과 보병의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예,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사로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은 사로잡은 기병이 1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70인역 성경에 700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 그 NIV는 거기에도 그 7,000, 예, 7,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70인역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700명이든 7,000명이든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 100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말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요수아도 북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 후에 사로잡은 그 말의 힘줄을 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아마 100마리를 남긴 것은 의식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이 2만 명은 다윗의 군대로 편입시켰을 것입니다. F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답지에 1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0명입니다. 하닷 에셀의 뜻은 하닷은 도움이다입니다. 그 하닷은 그 폭풍의 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아람의 신은 묵묵부답이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하다데셀을 오히려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람에 수비대를 두므로 아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G번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과 전술을 짜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일반적인 전략과 전술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명랑 아닙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해전을 앞두고 해군 병력이 작으니까 해체하고 그 육군에 편입하라는 정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정부에 올린 그 장계, 그 보고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항전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선군이 그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이겼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철두철미한 준비로 인함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 장군은 일기장에 그 전쟁을 돌아보면서 천행이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을지라도 다윗은 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겼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에 주어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었고요. 또 감옥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 총리가 된 그 결과만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를 봐야 되지 않고 그분이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간 그것을 읽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H번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보내왔습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예, 그 요람을 통해서 은 그릇, 금 그릇, 놋 그릇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것 하맛 왕 도이가 아들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보낸 것은 다윗과 대등한 관계에서 축하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조공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 지역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중동에서도 정복한 나라를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또 원래 있던 그 왕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고 정기적인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자발적인 선물을 받음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 36개에 나오는 말 중에 그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교, 먼 곳은 사귀고 근공, 가까운 곳은 공격한다, 때린다입니다. 예, 그 조선시대 우리 그 조선에서 그 명나라와 청나라에 겨울에 동지사와 같은 사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조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조공으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I번 다윗은 요람에게 받은 선물과 여러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예, 여호와께 드렸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드렸지만 이것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많은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쟁에서 그 얻은 물건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전쟁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는 사람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청지기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2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온 에돔에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13절과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예, 수비대를 두었답니다. 에돔은 조금 이따 지도에서 잠깐 보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 소금 골짜기는 그 염해 즉 사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에돔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지 않고 수비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에돔 그 아래쪽이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 그 동쪽이 아카바만인데 그 아카바만을 통해서 아마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 한강을 차지했던 그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일 것입니다. 그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그것이 그때가 가장 강성했던 때를 뜻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해상술이 발달한 페니키아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아카바만에서 출발하는 상선을 운영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에돔 정복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를 여는 출발점과도 같았습니다. K번 6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한 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제의 믿음의 삶 위에 오늘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겸손한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잘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지도를 보고 다윗이 이긴 나라들을 확인해 봅시다. 이 간단한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보면 그 메덱 암마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덱 암마가 그 블레셋의 가드라고 했습니다. 그 가드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사선으로 왼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서쪽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모압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그 염해 그 아래쪽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있는 소바, 그리고 5절에 다메섹의 아람, 9절, 10절에 있는 하맛, 그리고 12절에 아람은 다 그 북쪽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이게 지도가 다 나오지 않아서 그 아람이라고 표시된 그 위쪽에, 좀 더 위쪽에 그 북동쪽에 하맛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은 모압 그 위쪽입니다. 그 사해 염해 동쪽 그 위쪽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은 그 블레셋 아래쪽이 아말렉이고, 그리고 그 염해 제일 아래쪽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그 제일 끝자락에 가면은 그 아래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나이 반도 그 서쪽이 수에즈만이고 그 동쪽이 아카바만인데, 그 에돔이 그 아카바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찬찬히 보면 다윗은 지금 주변의 나라를 다 쳐서 이겼습니다. 마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다윗이 이런 나라들을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큰 3번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다윗의 통치입니다. A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경에 정의와 공의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것이 말이 뒤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참 우리들이 올바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 올바른 법을 집행하는 것, 바른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 유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또 그 힘 있다고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법 앞에 공평함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는 그 올바른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그 연약한 이웃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공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이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르심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B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직책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예, 군사령관, 사관, 서기관, 대신 이러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대표적인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군사령관에 요압을 임명했다고 했는데 그 전쟁이 그 당시에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르고 겨울이 되면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치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군사령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인물이었고 그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였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이 그 8형제의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르야가 그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요압과 다윗은 그 외삼촌과 그 조카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요압은 다윗에게 그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관인데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대 장관 다음에 나오는 그 직책인 것으로 보아서 군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숫자, 보급품, 전사자, 징병 이런 역할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세크레터리인데 이것은 그 왕실의 기록 전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역사, 외교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 그 의문이 많은데 역대상 18장에는 그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정확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많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전쟁에서 저 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나라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시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큰 4번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가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만으로 전쟁 치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부럽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제일 부럽게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사람이 참 부럽게 여겨집니다. 또 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의 삶이 참 부럽게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동행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편안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을 자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자신의 주변에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변 나라들과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화에서처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퇴마 사제가 등장하고 등등과 같은 일은 진짜로 영화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영적인 싸움은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한다. 자신이 행할 바를 바르게 행한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다양한 직책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진력을 다할 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다윗의 통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또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도 적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가드, 즉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의 역사였습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지만 잡혀갔던 사람들과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다윗의 삶은 가득합니다. 그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한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윗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46장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했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인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나라를 지키고 더 부강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다윗의 전략과 전술이 주변 나라들을 압도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때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대는 상대에게 총칼을 겨누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영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확산 속에 있는 지역과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제의 친밀감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함으로 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더디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비대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각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